어제 새벽에는 두 렙돈을 들인 과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인 과부였는데요. 이 사건을 사람 편에서 해석해 보자면 과부의 전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외에 다른 것, 즉 명예, 힘, 권력 등 세상이 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 큰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살림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에만 관심이 있기에 그 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큰아들은 그렇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그 재산이 탕진된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들이 그만큼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이 또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들, 우리 이외의 다른 결과물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라는 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또 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그 장면, 두 장면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성전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성전이 있고, 또 다른 한 곳에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었던, 물론 치료가 되었겠죠, 가장 부정한 자였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받쳐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는 두 렙돈이 드려지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 이 순전한 나드, 굉장히 비싼 금액의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이 가치를 하고 있는 그 향유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과부가 우리 돈으로 약 3천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한다면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가치는 3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4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낭비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겉으로 명분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으로는 이 돈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비싼 예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허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행동했느냐? 이런 불만 섞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의 행위보다 이 여인이 한 이 일에 대해서 귀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같이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여인의 그 행위가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지요. 그것을 보면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예언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전제라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방식인데요. 이를테면 여인이 부은 그 값비싼 향료가 최고급 포도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중에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준비하는 그 과정과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역시 이제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직감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나의 머리 위에 포도주가 부어졌다. 나는 곧 드려질 것이다. 얼핏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부은 그 행위가 낭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드리는 것보다 더한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어찌 예수님의 생명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한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 낭비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 같은 인생에서 무엇 구할 게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바울 역시 그 사랑을 체험했고 경험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감사로 인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인 역시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과부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비된 금액인 이 3,000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와 감사로 인한 순종 그리고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온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 나를, 나의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 기뻐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믿음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큽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와 또 기쁨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